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잘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는 이제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 잘하면 10년을 잘 보낼 수 있고, 아니 평생 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상의 한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욕하다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얻게 되는, 정말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주보는, 신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잘했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가 얼마나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칭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폐에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국한시킨 것은 로마 황제가 왕이었기 때문에, 주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못 박게 언도를 내리게 됩니까? 그것은 군중 심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5절 보시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끔찍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군중 심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출세를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 걸 알고 그 명절 때에 사람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풀어주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그때 제사장이 2명이 있었습니다. 가야바 그리고 장인 안나스, 2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청중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예수를 풀어줄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벽에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 중에 매수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대비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질문할 때에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청중들이 외쳤습니다. 그 청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당신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에게 충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출세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부르짖었느냐? 매수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청중들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들의 기대만큼 그들의 기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고, 이게 진짜 복음인데 영생복락을 말씀하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이 들어서 교회에 오면 병 나을까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절에 가시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와서 또 능력의 주님 만나서 치료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료받지 못하면 그럼 예수를 안 믿으실 겁니까? 실망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다 그러는데 병을 고쳐 안 주시면 그러면 돌아서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생복락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 오면 육신의 병이 고침 받지만 육신의 병 고침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혼의 병은 고쳐 주십니다. 고쳐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청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기대가 변해서 실망이 너무 커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오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빌라도는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느냐? 출세 때문에, 개인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선택의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이 책이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는데 거기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예수의 신문과 재판과 처형에 대한 가이사에 드리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입니다. 50권의 책입니다. 50권의 책.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 듣기도 했답니다. 특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때 그 답변을 보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정말 지혜롭다. 한 번은 빌라도가 자기의 관저로 예수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 젊은 청년 앞에 나는 벌벌 떨었다. 그렇게 보고 그 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앞에서 위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청년같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다. 이 젊은 사람이 설파하는 이 종교가 머지않아 로마를 정복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적혀있다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대해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알았다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날 나올 때에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간밤에 내가 꿈을 여러 번 꿨는데 심상찮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 판결을 정말 조심해서 내려야 됩니다. 여자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부인의 말도 들었고, 이 사람 옳은 사람이라 양심의 소리도 들렸지만 그 소리를 잠재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청중의 소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여론입니다. 전문 용어로 폭스 포퓰리라 그럽니다. 사람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잠재울 것은 잠재우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을 영어로 person이라 그럽니다. person.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면 말입니다. 이거는 불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person이라는 말이. 또 하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그거는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퍼라는 말이, 페르라는 말이 통과시킨다는 뜻이고, 손이라는 말이 소누스라 그래서 소리, 음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게,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짐승과 달리 사람은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겁니다.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음성 크기에 순종하면 충분합니다.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데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온 교회 성경을 함께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 읽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 소리를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내가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인지 양심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되고 또 주의 여러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오늘도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들으면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려지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 실마른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게 묵상하는 그 골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음성. 그리고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양심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봐야 되나? 보면 얼마나 봐야 되느냐?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시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저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자녀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왕이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순종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이신 주님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